우주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늘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이 우주는 언제 어떻게 생성되었을까? 그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가지고 계속 오랫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 결과로 지금 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우주 생성 이론은 빅뱅 이론이라 그럽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 빅뱅 이론은 우주가 한 138억 년 전에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한 점에 아주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이 폭발했다는 겁니다. 폭발해서 우주가 생성되고 그게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그 이론이 이 빅뱅 이론입니다. 이게 지금 학계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우주 생성 이론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죠. 한 점에서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점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는 거예요. 점에서 빵 터져서 이 정교하고 광대한 우주가 생겨났다면 그 점 이전에는 과연 뭐가 있었고 과연 그 점이 그냥 터졌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질문이 생겼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이제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과학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만 설명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은 과학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이 점 이전은 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현상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이 상태에 대해서는 과학이 설명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는 이제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종교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의 영역에서 이제 신앙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무에서 빵 터진 다음에 눈에 보이는 현상인 이 우주에 대해서는 과학이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점 이전의 무의 상태는 대체 뭐였을까? 그 무의 상태에서 이 점을 빵 터뜨린 존재는 대체 누구였을까? 이거는 이제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이 시점부터는 이제 믿음이 작용해야 됩니다. 이제 믿음을 통해서 이 세계를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다루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성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믿음 없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기독교는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주장합니다. 성경의 제일 첫 번째 구절, 성경 딱 펼치면 제일 처음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성경은 제일 첫 구절부터 읽는 사람에게 뭘 요구하냐면 믿음을 요구해요. 왜요?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거부터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부터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럼 이 딱 그냥 이성만 가진 사람이 이 구절을 딱 대할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냥 덮어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느님이란 신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그 신이 세상을 창조해. 이 첫 구절부터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첫 구절을 넘어가면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다 이제 믿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의 선언은 이성만으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음이 있을 때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에게는 믿음이 필수적인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첫 구절부터 넘어갈 수 있어요. 안 걸리고. 오늘 본문 3절은 이 창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자, 맨 처음에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성으로가 아니에요. 이성이 여기 개입되면 못 믿어요. 기독교인은 세상의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믿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믿어요. 무엇으로? 이성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알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에 첫 발자국도 내딛지 못합니다. 일단 하나님도 못 믿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도 못 믿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정말로 절대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은 대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내가 믿어야지, 반드시 믿어야지, 나 믿을 거야, 이런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다 믿게요, 기독교? 안 믿어져요.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을 해도 안 믿어져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이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지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들어도 에휴,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믿어져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에베소서 2장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노력이나 자발적인 결단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어떻게 주셨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을 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지 않으시면 못 믿는다니까요.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절대 제 의지로, 제 결단으로 하나님도 못 믿고 말씀도 못 믿고 그래서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주시고 이것을 믿게 하셔서 구원 얻고 영생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감사의 첫 번째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기적이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만에 하나 혹시라도 아직까지 이 믿음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빠른 시간 안에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는데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두 가지 합니다. 믿음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두 가지 하는데요.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믿음은 이게 믿음이 하는 역할이에요. 두 가지 역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 그래요. 설명을 드리자면 바라는 것들, 여러분 이 바라는 것들은 기독교인들이 소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인데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것입니까? 아니죠. 어디의 것이죠? 하늘의 것. 땅의 것이 아니고 어디 것이죠? 위의 것. 여러분 그거 바라고 계시죠? 대답이 그걸 바라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가진 소망이거든요. 우리는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을 바라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의 것, 위의 것, 내세의 것이에요. 그걸 바라고 있는데, 근데 그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손에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히죠. 그러면 어떻게 바래요?
여기서 믿음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지금 내 눈에 안 보이는 저 하늘의 것, 위의 것, 내 손에 안 잡히는 하늘의 것, 위의 것이 실상처럼 여겨진다. 실체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내 손에 잡힌 것처럼 여겨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능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 저 위의 것이 마치 내 손 안에 있는 것처럼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늘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현실이 잘 되면 희했다가 현실이 안 되면 비했다가 롤러코스터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눈앞에 펼쳐진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여 살아가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믿음이 생긴 사람은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알게 돼요. 그리고 이게 실체가 아니구나 알게 돼요. 우리에게 진짜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은 영원한 저것이구나, 하늘의 것이구나, 위의 것이구나, 저게 진짜 가치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쫓아 살아갈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위의 것을 쫓아 살아갈까요? 당연하죠. 후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니더라도 아멘 하세요. 그렇게 살고 계시죠? 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왜?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그것이 마치 내 손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기 때문에, 확신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거기에 쉽게 좌절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는 지나가리라. 나는 여기에 기껏해야 100년 있어. 내가 100년 동안 겪는 현상일 뿐이야. 이거 지나고 나면 나는 내세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나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고 거기에 나의 진짜 인생이 있고 거기에 나를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 그게 진짜 내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가진 사람이 어떻게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려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이건 그림자라고 생각해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림자야. 실체가 아니야. 다 없어질 거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불태워 없애버린다 그랬어. 그럼 없어질 거잖아. 이건 실체가 아니잖아. 진짜 나에게 현실, 나에게 실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원한 것, 그게 나의 실체야. 이게 나의 진짜 현실이야. 그러니까 현실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 아니고 저게 현실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의 기준도 달라요. 지금 내 현실적인 상황이 어떤가 이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살지 않아요. 이것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실체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기준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내게 약속하신 소망, 그것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춰서 살아가요. 그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합니다. 그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그 삶이 다를 수밖에 없죠. 비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의 삶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요? 기준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정탐을 했어요. 땅은 기가 막혀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흘러요. 포도송이가 한 송이가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엄청나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3m에 육박하는 거인들. 그러니까 메뚜기 같은 우리가 과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거인들을 다 대상으로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냐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이거는
완전히 불가능한 미션이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가 현실적일까요? 비현실적일까요? 현실적이잖아요. 이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현실의 바탕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울고불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서 저들의 손에 전멸시키려 하시는구나.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냐. 자, 그런데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현실적인 얘기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현실이 무슨 문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 우리가 들어가서 발로 그 땅을 밟기만 해도 하나님 그 땅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 근데 왜 현실을 봐? 이걸 봐야지. 이걸 붙들어야지. 들어가자. 들어가서 우리가 저들에게 가면 하나님 저들 우리 밥으로 주실 거다. 기준이 달라요. 삶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랑 이 두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기독교인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현실을 기준으로 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을 기준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초현실적인 삶을 살아요. 현실을 뛰어넘는 삶. 그거 완전히 다르죠.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이런 묘사를 했어요. 우리는 슬퍼하는 사람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슬플 일이 깔려 있는데 슬퍼하지 않는다 그래요. 항상 기뻐한대요. 정말 쥐뿔도 가진 것 없는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든대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대요. 그렇게 살아간대요. 왜요? 현실이 기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인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환경을 초월한 전천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하는 역할이에요. 믿음이 내 속에 있으면 나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두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 그래요. 자,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인 것들. 그 영적인 것들에 대한 확증의 역할을 한대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사전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전 계약은 뭐냐면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그 시공자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그죠? 이 아파트가 지어지면 이 아파트는 내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하고 도장 콱 찍잖아요. 자, 아파트 실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 계약서를 받아든 이 사람은 마치 이것이 내 것인 것처럼 확신하잖아요. 그죠? 뭘 보고? 계약서 보고. 믿음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위의 것, 영의 것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영적 계약서 역할을 해요. 마치 내가 저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뿌듯해하고 막 가슴이 벅차요. 와, 내가 이런 부자구나. 내가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구나. 앞으로 내가 하늘에 가면 이 영원한 복을 누리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영적인 것들에 대해 확증을 가진 것처럼 행동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가진 것처럼 행동해요. 천국을 소유한 것처럼, 하늘의 상급을 이미 받은 것처럼 행동해요. 그 삶이 어떻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이 웃고 다녀요. 너무 평안해. 삶이 담대해. 마음이 풍요로워. 그냥 궁금증을 가지는 거예요. 도대체 쟤는 뭐지? 뭐 때문에 저런 쥐뿔도 없는 거 저렇게 기뻐하며 살지? 이게 믿음이 우리 속에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고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잘 되고 잘 풀리면 좋아하죠. 근데 이 현실이 안 되면요, 다운됩니다. 낙심하고 절망해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목숨도 끊어버립니다.
왜요? 이게 전부인 줄 아니까. 근데 믿음의 성도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봐요. 그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살아요. 그게 진짜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왜? 이것은 잠깐이지만 저것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다이아몬드여 영원하라. 자, 다이아몬드가 영원할까요, 여러분? 언제 끝나죠? 종말의 날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태워버릴 때 다이아몬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이아몬드는 영원하지 않아요. 다이아몬드의 영원하라, 그걸 붙들려고 가지려고 막. 우리는 알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영원하다고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실상은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이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헛된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왜? 이거는 다 없어질 거니까. 근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내게 실체가 될 것이고 그 나가 영원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 포커스를 맞추고 살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삶의 방향성과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잡고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옛날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그 옛날 분들, 구약시대 성도들, 그분들도 무엇으로 인정받았다고요? 믿음으로. 그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실체인 것처럼 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마치 확실한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박수 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너 진짜 제대로 산 거야. 네가 멋지게 산 거야. 네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살아왔으니 이제 내가 정말 너에게 약속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너에게 상급으로 줄게. 이렇게 박수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현실에 휘둘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건물을 설계할 때 중요한 것이 건물의 내력과 외력을 잘 계산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설계에 반영해야 된다고 합니다. 건물에 내력이 있고 외력이 있는데 외력은 뭐냐 하면 건물 바깥에서 주어지는 힘, 바람, 진동, 지진과 같은 진동, 그래서 위에서 누르는 하중, 이런 것들이 건물의 외력이에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힘. 근데 건물이 가지고 있는 내력, 그 내력이 튼튼하면 그 외력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내력이 외력보다 약하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주어질 외력이 어떤 것인지 잘 계산해서 이것을 버틸 만큼의 내력을 건물에 부여합니다. 철근을 더 넣든지 시멘트를 더 튼튼하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건물의 내력을 만들어줘요. 그래야 외력을 버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영적 외력들이 계속 휘몰아쳐요. 현실적인 어려움, 유혹, 죄, 우리 속에 타락한 본성, 욕망, 사탄의 미혹들, 온갖 외력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휘몰아쳐요. 그거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나의 내력이 약하면요, 영적 내력이 약하면 금방 무너집니다. 내 영적인 내력이 그 모든 외력을 버틸 수 있을 만큼 든든해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든든하면 온갖 영적 외력이 불어와도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디 위에 집을 세우는 자? 그 반석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위에 집을 세우는 자가 튼튼한 내력을 가지고 있어서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만일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휘청거리고 지금 무너져 있다면 여러분의 그 집을 어디에다 세워놓느냐? 말씀 위에 세워놓은 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위에 세운 게 아닌 거예요.
돈에 세웠거나 내 환경에 세웠거나 통장 잔고 위에 세웠거나 내 건강 위에 세웠거나 그런 외적인 것에 집을 세웠기 때문에 그 외적인 외력들이 다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 버티려면 영적 내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는 영적 내력, 믿음. 그 믿음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는 믿음. 그것이 내 것이라는 믿음. 이 현실은 지나갈 것이라는 믿음. 그러니 여기서 내 모든 삶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 믿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믿음. 여기에 성공과 실패는 궁극적인 의미가 없다는 믿음. 그 믿음 위에 세워져야 세상의 외력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그분이 뭐 하신 것과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다. 첫 번째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걸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그분에게 갈 때 뭐 주신다? 상 주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보상. 세계적인 영성학자 헨리 나우엔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대체 어떤 뜻일까요? 얼마나 믿어야 정말 믿는 걸까요? 물어봤어요. 헨리 나우엔이 공중근해 서커스를 비유로 들었어요. 여러분 공중근해 서커스 아시죠? 그네가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쪽에 있는 사람이 붕 던져져서 이쪽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받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던져지는 사람은 저기 있는 사람이 자기를 받을 거라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잖아요. 주저주저하면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중상을 입거나 죽잖아요. 진짜 서커스에는 안전건물이 없더라고요. 여기서 던져지는 사람은 이 사람이 나를 받아줄 거라고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 그래야 몸을 던질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내 몸을 던질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도 이끌고 계셔. 내가 비록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지만 여기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셔 라고 믿고 내 인생을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평안이 생기겠죠? 담대함이 생기겠죠? 안심하게 되겠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거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생길 수 있는 감정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불안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뭐하지 않고 있다?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인 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이 완전히 기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에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이 사람을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몸을 완전히 맡기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정도로 맡기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제가 잘 되고 못 되고 형통하든 불통하든 저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냥 순간순간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평안하고 담대하게 기쁘게 염려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게 신뢰입니다. 우리에게 이 신뢰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믿을 것,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 주신다? 이 상이 뭘까요? 우리는 이 상이라 그러면 이제 항상 현실적인 복을 생각해요. 하나님 돈을 많이 주시든지, 좋은 아파트에 살게 하시든지, 좋은 차를 몰게 하시든지. 물론 하나님의 상에는 이 현실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실적인 상은 이게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죠? 그죠? 차만 해도 10년 이상 타면 20년 타면 폐차시키잖아요. 아파트만 해도 4, 50년 되면 건물 무너뜨리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세계 하나님께서 다 철거하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모든 현실적인 그 상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영원한 상이라고 여겨요. 이 상 안 주시면 어떻게 하죠? 이래요. 삐져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저기 영원한 상 하나도 안 주고 이 현실적인 복만 다 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이것으로 기쁘시겠어요? 이거 기뻐하시는 분들은 바보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현실적인 복만 주시면 화를 내야 돼요. 하나님, 진짜 아버지 맞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것만 줘요? 이거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질 건데 이게 진짜 복이라고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진짜 주셔야죠. 진짜 저기 있는 복을 주셔야죠. 어때 이것만 줍니까?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건 싹 잊어버려. 이거 주면 입이 이만큼 걸려요. 얼마나 근시안적으로 사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이러고 있어요.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가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현실적인 복만 주면 화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내 아버지 맞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저걸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저게 진짜 좋은 복이에요. 저게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믿어도 이 현실적인 복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고 그러면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영원한 복을 나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저게 훨씬 더 큰 복이잖아요. 우리는 백지수표를 받은 사람이, 예를 들면 백지수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는데 10원짜리 안 줬다고 승질내면 그게 진짜 믿음이겠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현실적인 것들은 다 10원짜리에 불과해요. 저게 백지수표예요. 우린 이미 백지수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런 거 없어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살아야죠. 하나님, 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뭐 이거 안 받는다고 뭐 제 인생이 망합니까? 다 지나갈 건데 하나님,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저 영원한 복을 저게 주신 것에 대해서 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정말 저의 진짜 축복입니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현세에서 안 되는 것, 잃는 것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무한한 영적 복을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묵상하셔야 돼요. 나는 이미 다 받았어. 가장 좋은 것을 다 받았어. 이따위 거 없어도 돼. 이 10원짜리 이거 뭐. 하나님이 계시고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분들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이제 우리가 삶의 매 순간 발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처럼 여길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증을 받은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속에 다 주셨는데, 이 믿음을 그냥 가지고 있다고 이 믿음이 발휘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삶의 순간순간에 내가 가진 이 믿음을 발휘를 해야 돼요. 정말 어려울 때 이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이걸 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지은 시편 42편에 다윗이 정말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엄청난 위기 상황에 내몰렸어요. 그때 다윗이 어떤 시를 짓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누구를 바라라 그래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기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좀 밑바닥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내 영혼에 내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 너 왜 낙심해? 너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어? 너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 너 영원한 복을 받은 가장 부자이잖아. 너 가장 하나님께 존귀한 자잖아. 너한테 하나님이 계시잖아.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이 있잖아. 지금도 함께 하시잖아. 왜 낙심해? 왜 주저앉아 있어? 그러지 마. 너의 하나님을 바라봐. 나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믿음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힘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다시 위로를 받아요. 만일 이렇게 했는데 난 여전히 위로가 없다, 소망이 없다, 주여, 그러면 그분은 심각하게 내가 기독교인인지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나한테 믿음이 있다면 그 한마디만으로도 힘을 얻게 됩니다. 위로를 얻게 돼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체처럼 보고 살기 때문에, 그분을 실체처럼 믿고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데 어떻게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 인생을 붙들고 역사하고 계시고 선한 일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데 어떻게 낙심합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 신앙을 연단시키시고 내 인격을 정말 완벽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걸 아는데 어떻게 낙심하고 있습니까? 낙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그냥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에 발휘를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이거는 우리 책임이에요. 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지키고 계세요. 내가 믿음을 발휘하지 않고 낙심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키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는데 내 감정이 다운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나를 여전히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먼저 일단 믿으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데 내가 낙심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손해잖아요. 그만큼 낙심하고 있는 시간만큼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다독이자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현실을 뛰어넘는 강력한 소망을 줍니다. 내가 이 땅에서는 비록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하늘의 영원한 것을 다 받은 사람이다.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 모두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내가 그분께 나아갈 때 상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현실에 매이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정말 날마다 믿음을 발휘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너무 힘겹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전지전능하시며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이 이미 내게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을, 그 엄청난 복을 나에게 주셨고 나는 영적으로 가장 크게 부여한 자임을 깨닫고 모든 현실을 뛰어넘어 담대하게 근심 없이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안식을 누리며 주님 품 안에서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